어떤 모임에서 건망증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시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3등을 탔던 사람이 누구냐면 택시기사였어요. 할아버지가 택시를 타자마자 상계동으로 갑시다. 예,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잠시 후에 택시기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기사 양반, 나 건망증이 심해서 그런데 아까 내가 어디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기사가 뒤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할아버지 언제 타셨죠? 1등 어느 가정주부가 수상을 했는데 남편 와이사스를 데린다는 게 대리미로 이 교회 주보를 데리고 있었네. 교회 주보를 데리고 있다가 전화가 오자 모르고 대리미를 들고 여보세요? 하다가 얼굴을 완전히 후라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예의 1등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일종의 망각증. 저도 가끔 보면 왜 텔레비를 트는데 왜 아니 에어컨을 트는데 텔레비 리모컨으로 자꾸 트냔 말이야. 이게 치매나 노망의 첩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결코 은총이나 축복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알고 역사를 기록하며 역사의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잊지 마라, 이런 말씀이 수백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날을 기억해야 할 줄로, 우리는 옛날을 기억할 줄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을 기억해야 역사의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무심코 가만히 있다가 감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기억하고 또 생각할 때 우리 속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영어로 thank라고 합니다. thank you. 미국 가면 그저 몰라도 땡큐 그러잖아요. 이 땡큐는 think,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다는 말이 헬라어에서 로기조마이, 성경에서 로기조마이라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뭐냐? 로그 수학의 함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되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골똘하게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함수 문제를 푸는 것처럼 골똘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감사의 조건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나간 옛일을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옛날을 기억하고 곰곰하게 생각해 볼 때 감사의 조건이 많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옛날을 기억해야 되는가? 저처럼 옛날 애국 같은 수치와 광야 같은 고난의 삶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은 40년의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이전 애굽에서 역대의 조상들이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던 때를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들은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을 것도 많고 배에 기름도 차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옛날의 과거에 못 살던 올챙이 시절 광야 생활과 저 애굽 생활의 수치를 잃어먹어 버리면 너희들은 결탄코 감사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옛날 못 살았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음부터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 분당, 수지, 죽전, 저 구성신갈, 이 살기 좋은 신도시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살았습니까? 이 경기 남부 일대 신도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가 좋습니다. 골프장 많지요, 주변에 산이 많아서 공기 좋지요, 그리고 백화점 가깝지요, 신세계 백화점이, 이마트가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서울 강남이 가깝지요, 아파트도 새 아파트지요.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신혼 때부터 이런 집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서울 올라올 때부터 이런 도시에 살았느냐 이 말이요. 옛날에 가난할 때, 못 살 때 전세살이 월세살이 반지하 아니면 지하방에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는 급급한 곳에서 여러분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2부 예배 기도했던 우리 김창환 장로님도
옛날에 그 급급한 지하방에 살았다니까요. 지하는 아니어도 주인집 옆방에 살면서 눈치나 보면서 남편 늦게 들어오면은 말이요 조용히 문 끌어주고, 그러다가 남편이 안 들어올 줄 알고 잠을 자고 있으면 남편이 담 넘어 뛰어들어 도둑놈인 줄 알고 걸렸고, 그런 남편도 내가 만나봤어요. 월말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전기세 수도세 가지고 막 아이고 그것 가지고 말이야 주인하고 싸우고, 에이 더러워서 내가 못 살아, 누구는 언제 집안 사나 보자.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신도시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오늘의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할 때마다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내 서재에 가면 고무신 짝이 몇 걸레가 진열이 딱 되어 있어요. 흰 고무신, 검은 고무신, 저 내 서재에 있어요. 흰 고무신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검은 고무신은 나를 생각하며 옛날 가난하고 못 살던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만히 팔고 고무신 짝 하나 사다 주면요, 애들 볼 때는 내가 신고 다녔지만 아무도 없을 때는 내가 그거 들고 다녔다니까. 내가 들고 다녔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회갑이 내일 모레 다녀올 가까운 사람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고무 신발이 아니라 마사이족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있어요. 좋은 신발이라 이 말이요. 승용차 타지요, 기사 있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신학교 시절 집에서 쫓겨나서 못 먹고 굶던 신학교 시절, 배감교회를 개척하며 너무너무 힘들어서 시꺼멓고 연단장수 아들처럼 보였던 시절, 저 영상을 보세요. 어찌 저 모습이 지금의 소목사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가락동 시절 쥐들이 울거리는 지하실에서 개척을 하여 오직 부흥에 대한 열정과 불붙는 소명감 하나로 목회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분당으로 왔을 때 나는 신도시 문화와 정서와 컬처와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을 전혀 몰라서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망, 그거 하나 가지고 분당을 시끄럽게 했던 정자동에 지하실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세된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지을 수 없는 땅에, 구매동 땅에 성전을 짓게 하셨고, 더군다나 이곳에 프라미스 콤플렉스 약속의 성전을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땅을 산다고, 교회를 건축한다고 준비하고, 교회 건축 운동을 벌이면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침체가 되는데, 우리 세대인들 이곳에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을 때도 갑절 이상의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생각해보면요, 주님 앞에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밖에 없어. 이렇게 하니까, 감사를 하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더 높여주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지경을, 영향력을 넓혀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옛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하며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동자같이 보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뭐까지 지키셨다? 눈동자. 새카만 눈동자의 아가씨건 새카만 눈동자의 집사님이건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그리고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약한 부위가 눈동자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 뭐가 달라만 붙어도 금방 눈부터 감아요. 축구공, 배구공이 와도 어저께 우리 김문기 장로님하고 등산을 하다가 제가 장난을 좀 쳤습니다. 돌덩이를 하나 갖고 던지는 척. 내가 어떻게 목사가 장로한테 돌을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돌을 던지는 척하고 뒤에다 대면서 했더니 어만! 왜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메마른 사막,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광야에서 단지 짐승의 무서운 울부짖는 괴성소리만이 들렸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세심한 배려와 극진한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고 호유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빛등으로 그리고 인도해 주셨으며 만나오며 죽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양식을 삼아 주셨으며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해 주셨으며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기억하라. 옛날을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옛날을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 주시던가요? 다 한 번 이상은 여러분 죽을 고비가 있었잖아요. 병들어서 죽을 고비, 교통사고 나서 죽을 고비, 아니면 어때서 죽을 고비. 옛날 교통사고 날 때 1, 2초만 아차했더라면 우리 죽을 고비. 나도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고비를 안 넘기고 평탄하게 살아온 것,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 들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암 안 들고 썽썽하게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양 안 들고 또 백혈병 안 들고 여러분요 입 안 돌아간 것도 여러분 감사를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오늘은 맥주감상 다 의무적으로 했겠지만 다음 주에는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주여 암 안 들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한 사람 하나도 없네. 그럼 암 드시기를 바랍니까? 암 안 들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오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연단해 주셨어요. 어떻게 연단했냐? 독수리가 새끼 연단시킨 것처럼 연단했다고 오늘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옛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옛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수리는 생태학적으로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이나 벼랑 끝에 짓습니다.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산산한 절벽이나 벼랑 그 위에 튼튼한 둥지를 지어요. 그런데 둥지 겉에는 막 뾰족뾰족한 가시 찔레 같은 것으로 짓고 안에는 자기 깃털이나 어디서 물어왔는지 막 헝겊들을 갖다 놓고 아주 부드러운 푹신푹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곳에다가 새끼를 칩니다. 새끼들은 튼튼하고 푹신한 집에서 안락한 삶을 살아가요. 어미독수리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짹짹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새끼독수리는 눈만 들면 파란 창공이 보입니다. 둥지 아래는 광활한 벌판이 펼쳐져 있죠. 그야말로 아무도 올 수 없는 높은 곳에 난군불락의 집을 지어놓고 요새와 같은 곳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꿈의 궁전에서 공주병들어 살아가는 독수리 새끼들. 그러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호하던 놈이 독수리가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을 막 못살게 굴어댑니다. 날개를 퍼득거리며 자꾸 날카로운 부리로 새끼들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갑자기 변한 엄마를 보고 막 뭐라고 불평하느냐? 어메 저 아줌마 미쳤나봐. 말이야 우리 엄마 완전히 돌았나봐. 갑자기 나를 못살게 구르는 거야. 쩍쩍거리며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엄마 독수리가 새끼를 밀어내면 새끼 독수리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떨어. 그런데 떨어지면서 절벽 위로 떨어지면서 안 떨어지려고 날아가려고. 근데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날아가는 연습을 해봤어야지만 떨어지고 날아가다 떨어지고 날아가다 그냥 막 잘못하면 떨어져 죽어요. 날아가면서 뭐라고 불평을 하느냐? 내가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아이고 나는 망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먹여주고 보호해주며 이쁜 내 새끼 하면서 차려주더니 세상에 새끼를 이렇게 버리다니 난 망했다. 그래 땅에 팍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어미 독수리가 공중에서 슉 날아와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는 새끼를 사뿐히 받아가지고 싹 위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게 올라가. 그러면 새끼들이 막 새끼독수리 하늘로 올라가면서요, 그래 우리 엄마가 미칠 리가 있나, 이 아줌마가 미칠 리가 있나, 야 나를 망하게 할 리가 있나,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좋아가지고 야 좋다 호습다 올라가는 거요. 노래를 부릅니다.
저 푸른 창공, 아름다운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예, 노래를 부르는데 1절도 다 끝나기 전에 또 엄마가 공중에서 팍 뒤집어지면서 새끼들을 공중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인정머리 없는 독수리, 아이고 나 죽네, 우리 엄마 미쳤나봐 미쳤나봐, 그냥 떨어져 죽게 할 일이지 뭐 어떻게 또 저 공중까지 올려갖고 나를 완전 대가리가 깨지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난 망했다 하고 쫙 떨어지는데 새끼 독수리가 이제는 소망이 없이 엄마는 우애가 있네. 그런데 어떤 놈이 와서 또 싹 파다, 자기를 파서 보니까 그게 누구냐, 아버지 독수리야. 아버지 독수리가 밑에서 쫙 받아. 그러면 그렇지, 우리 엄마는 미쳐도 우리 아버지는 안 미쳤을까.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간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버지 독수리가 더 공중의 높이까지 올라가더니 아버지가 또 한 바퀴 팽 돌면서 아버지도 나를 떨어뜨리네. 세상에, 우리 아버지도 미쳤나봐, 우리 아버지 미쳤나봐 완전히. 아니 가만히 있을 일이지 뭐 어떻게 우리를 죽이느냐고 막 그냥. 그런데 이제 다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데 또 여러분 엄마가 와서 샥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너 힘들지? 하지만 너 언제까지 둥지에만 새끼로 있을 거야? 너 어서 연단받고 훈련해서 너도 하늘의 제왕, 세중의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독수리는 참새가 아니야, 올빼미도 아니고 부엉이도 아니고, 독수리는 말이야 까치도 아니란 말이야, 하늘의 제왕 독수리야. 그래서 이렇게 엄마와 아빠가 너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새끼 독수리도 드디어 하늘의 제왕이 되어 날아가게 되고, 그리고 사냥을 하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늘의 주군이 되고 위용있게 날개를 펼치며 날아가는 위대한 제왕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서 언약 백성의 주인 노릇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이렇게 독수리처럼 훈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연단시키고 훈련시킵니까? 지나온 모든 고난, 역경, 눈물,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통들, 하나님이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주기 위하여, 여러분이 독수리같이 높이 높이 날아가도록 하기 위하고 신앙의 제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토록 훈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탈선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물질, 건강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빚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경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걸어가다 피관치 않고 뛰어가도 여러분 고단치 않는, 그러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얼음과 같은 위대한 신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날을 생각해 보세요. 가슴 아픈 적이 있었습니까? 눈물 나던 적이 있었습니까? 가슴에 쓴뿌리 때문에, 상처 때문에 여러분 혼남 몰래 혼자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해 주기 위함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여러분을 황홀한 역전의 주인공,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독수리처럼 높여주어,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늘을 향하여 비상한 날개를 타고 축복의 광활한 세계로 날아가고 비상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넓은 푸른 창공을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연단하고 훈련시킨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거성으로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연단하신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 조름과 같은 용감한 신앙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연단해 주셨단 말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연단이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앙망하며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찬양을 하십시다. 독수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독수리 같은 신앙을 원하십니까?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눈부시게 비상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높음과 넓음의 광활한 축복의 세계에서 날아다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연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이륙하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항상 인도해 주셨다고 오늘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 하나님만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선한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영광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기적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역전의 길이요 패자 부활전의 길로, 아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는 속상하고 섭섭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던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역전 드라마요 복된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내 영혼의 신앙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르호봇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단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이라도 섭섭하게 한 적이 있던가요?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한 적이 있던가요? 잠시 물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잠시 내가 여러분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를 아프게 하시고 나를 참 채찍한 것 같았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합동하여 영광이 되도록 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말입니다. 옛날을 생각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볼 때에도 주의 손길 안 미친 적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요, 다 주님의 인도요,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을 기억합시다. 못 살았던 때,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와 연단과 인도 생각해보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